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가족이기에 어떤 가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족이면 왕족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능공이면 그 기능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 모든 가정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정의, 그 가족의, 그 가문의 식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순서의 문제이지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어린아이의 특권과 권세를 가진 그런 부자 청년들을 각각 대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데요.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찮게 여기던 그런 소자들이라고 하죠. 옛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막 가서 안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막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과 19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명 얻을 조건으로 10계명의 모든 계명에 더해서
5에서 9계명과 레위기 19장 18절의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또 구체적인 증거로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라는 매우 파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네가 원하는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들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는 오직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켜서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라, 초월하라, 브레이크스루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나 권세나 혹은 지식이나 평판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각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있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은 우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는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더 중요해. 그거를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아멘. 제자들은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며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이 말씀을 이미 듣고서도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길만 더디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고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다윗의 왕조같이, 솔로몬의 영토와 같이 그 위대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난 한 자리 해먹을 거야. 오른쪽에 왼쪽에 난 앉을 거야. 이것이 잘못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행적으로 살아오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의 욕망만, 나의 생각만, 나의 의지만, 나의 뜻만 관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립니다.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일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 20,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은 부유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깨닫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서 나올 만큼 겸허했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그들의 리그에서는 이 사람만큼 반짝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젊었어요.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물질과 종교적인 열심이 주는 영적인 공허를 소유가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으로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근심하던 제자들처럼 이 청년도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님 대신 많은 재물을 선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길.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두 주인을 섬기는 이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두 주인은 안 된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나보다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다 팔아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